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어 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아멘.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23절, 24절이 아니겠습니까? 22절 후반절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상당히 자세가 달라지죠. 스스로 캐주얼하게 입을 때랑 양복을 입을 때랑 또 양복을 입어도 넥타이를 멜 때랑 매지 않을 때랑 구두를 자매들 같은 경우 하이힐을 신을 때랑 단화를 신을 때랑 아마 굉장히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어떤 옷을 어떻게 입느냐, 오늘은 그 옷을 입는 주제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미지는 옷을 벗고 입는 문제입니다. 또 옛날에 도깨비 반주가 있었는데 천년을 입어도 이렇게 때타지 않고 천년 입고 나면 뒤집어 또 천년 입고 여러분이 왜 지금 이 거북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 더러워짐이죠, 그죠? 어떻게 천년씩이나 더러운 옷을 입느냐에 대한 이 더러움의 문제입니다. 역시 옷을 벗고 입는 것에는 이 더러움과도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또 새 옷을 입을 때 그 깔끔함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이전에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전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되겠고,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제법 오래 살아온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나의 주소는 그리스도인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특히 에베소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 이미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는데요. 17절을 보니까 굉장히 어투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아주 간곡히 권합니다. 정말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이건 정말 내가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이거 빼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놓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간절함이 붙는다는 얘기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은 더러운 옷이고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음으로 새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얘기. 어떤 옷을 벗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실은 이 옷을 벗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미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선언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아직 벗어버리지 않은, 여전히 거기에 때 묻음, 때를 타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려주는 얘기로 다가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더러웠던 시절의 그 옷,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시절의 그 모습들, 그때의 그 습성, 그러한 것들을 여전히 지니고 살거나 혹은 그 더러움을 탄다는 거죠. 때는 타면 씻으면 됩니다. 새 옷을 갈아입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갈아입어야 되는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첫째, 17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아마 그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밤을 새면서 그 밤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어떤 불안함에 떨었던 생각들, 막연한 불안함, 그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불안하면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생각에 끌려갔던 적들이 많을 겁니다. 또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주로 이제 40쯤 되면은 그 많이 만나는 그 초등학교 동창회 이런 거. 동창회 가면 어떻습니까? 동창회 가면 서로 막 비교하는 말들을 많이 주고받지 않습니까? 걔는 도대체 돈을 얼마나 남편이 벌어다 주기에 저렇게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다니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분명히 명품족이 아니고 명품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다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불편해서 그날 오면 애들 잡고 남편한테 화내고 막 이러는 경험이 있지요, 우리 지영자매? 없어요? 아직 애가 없어서. 아직 마흔이 안 돼서. 마흔 된 지영자매. 그렇네. 내가 눈은 이쪽으로 봤지만. 오늘 또 한 잠에 실족하시고. 그 괜히 그 앞날에 대한 또 그 계획들이 막 세워져 있을 때, 그래 적금 탔던 날 이런 날 있잖아요. 이걸로 뭘 할 것인가 막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막 이러잖아요. 주중에 저희 집에 세탁기가 드디어 16년 만에 사망하시고 새 거를 샀어요. 제 키만한 키보다 조금 작은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하고 이 세탁기로서 빨래를 하면 어떻게 뽀송뽀송해질 것이며 하여간 뭔가 앞날에 대한 계획과 꿈들이 막 주구장창 펼쳐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얼마 전에 차를 바꿨잖아요. 차를 바꾸고 나니까 막 운전 습관이 달라지더라고요. 끼어드는 거 다 끼워주고 이 차로 뭐 드라이브를 하는 꿈을 꾸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잖아요. 더 막 달려보고 싶고 그냥 이것저것 잡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무거워서 그냥 잠을 못 잤던 때도 참 많습니다. 허망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요. 생각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들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어떤 그 드라마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선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 생각의 근원이 뭔가? 가만 따지고 보면 허망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살고 갈 인생에 대해서, 인생 전체에 대해서 근거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불안한 생각에 근거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시간들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지, 근거 없고 불안한 것 때문에 그것을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수많은 사업들도 있고 돈을 쓰게 만드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건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게 되면 20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는, 이끌어가는 삶, 그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빼앗기는 것들로부터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그 지켜주심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매일 우리가 샤워하고 옷 갈아입듯이 매일매일 저녁이 되면 우리가 내 마음을 성찰을 하고 돌아보고 내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겼던가,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녁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저녁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자주 얘기를 들지 않습니까? 저희 집과 학교나 이렇게 어디서부터 돌아올 때 버스 정류소에서 내려서 저희 집으로 가는데 조금 빠른 곳은 교회를 지나서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돌아가 있지만 교회를 지나지 않는 곳에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교회당의 그 지하실에 있는 기도실에 들러서 방석 깔고 약간은 퀴퀴한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을 지켜주셨던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 해직된 이후에 잠시 동안 1년간 아버지 교통사고가 나서 아버지 대신에 제가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던 그 시절에 왜 하필이면 그때 사귀고 있던 애인이 저를 떠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애인으로부터 떠났던 그 삶, 얼마나 불안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겠어요. 그때 일 마치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토로하고 기도했던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저녁에 교회당이 다 열려져 있고 가까이 사는 분들은 와서 기도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 비번을 다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의 처소에서 한 5분이라도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 허망한 생각에 내가 많이 끌려다녔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지켜주셨던 것을 한번 떠올려보고 내려놓을 수 있으면 이게 참 좋겠다 싶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야곱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이끌렸겠습니까? 14년간을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무임으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억울한 생각에 휘둘렸고, 또 나중에 임금 협상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라반으로부터 많은 양들을 얻기 위해서 점박이를 어떻게 점 많은 나무 밑에 세워서 그늘진 곳에 아롱다롱 수많은 생각과 꾀를 내었을 겁니다. 인생 비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거 돈을 불려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울이 다윗의 사울이 죽였던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였던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 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뒤집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겠습니까? 그 사로잡았던 생각이 지나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 스트레스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망상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망상과 환청에 시달렸고 결국은 다윗을 보자 창을 던져서 죽이라는 목소리를 듣고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곳에 시달리기까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허망한 생각이 사로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결코 예외가 아닌 이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가 그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 우리의 삶의 성찰을 통해서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지켜주시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 더러움의 옷을 벗어야 되는 주제가 뭐가 있냐면 자기들의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18절을 얘기합니다. 자기들 속에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으로 살아간다. 특별히 저는 이 마음의 완고함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마음의 완고함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부분, 사실 이것은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성격과 기질이 형성되는 것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삶의 여정 속에서 덧붙여지는 이른바 상처든지 이른바 고착화되어졌던 어떤 습관이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갑니다. 야곱의 그 JQ 높음은 그 하나님이 주신 성품입니다. 그 에서의 우직함도 그 하나님이 주신 성품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활과 습관이 같이 갑니다. 자기의 기질과 인생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같이 붙어서 그 야곱의 JQ는 형을 속이는 것으로 발전하고 도망가서 그 계속적인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격과 기질, 분노 게이지,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저 자신을 발견을 했는데, 알고 있었던 것 더하기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 국문과 출신답게 한 사람의 말씨와 어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것은 어디 사투리다 이런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저 사람 비성이 많이 들어가, 저 사람의 발음은 저게 문제야, 이런 게 그냥 보는 순간 알아차립니다. 우리 혜련 자매가 피아노 반주를 할 때 저거 띡살이 났어, 이거 누가 안 가르쳐도 그냥 느끼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 저를 만나는 사람의 그 어떤 어투와 말씨 속에서 저 사람 되게 건방져 보여, 저 사람 되게 그 성격과 기질이 그런 것 같아, 이러면 제 아내가 문득 그러더라고요. 그래, 당신의 그 예민함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남들은 생각하지도 않아야 되는, 느끼지도 않는 것까지 느끼는 그 예민함 때문에 스트레스 게이지가 되게 높을 것 같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을 볼 때 저 사람 되게 분노 게이지가 높은 사람 같다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렇죠. 저는 저 자신이 가만 보면 분노 게이지가 그런 부분 때문에 높다고요. 아까도 제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처럼 비가 오면 소리의 전달 강도가 높아지고 소리가 증폭되어 들리면 제 귀는 굉장히 예민해져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얘기는 조그마한 소리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줍잖게 제 둘째가 아주 피해를 많이 봅니다. 둘째 녀석이 소리로 빠빠 이러면 조용히 해 이렇게. 그런 저 자신의 어떤 기질, 성격, 이게 내 속에서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이게 어떤 삶의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면은 이게 완고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고 어떤 상황들 되면은 다 그렇게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그 살아왔던 환경 속에서 어떤 상처로부터 받았던 어떤 분노 게이지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어떤 자유롭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펼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야곱의 그 JQ 높음이 그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서 이게 거듭나게 될 때, 달라지고 성숙하게 될 때 그게 어떤 기질과 특징으로 드러나게 될지, 사실 우리가 MBTI로서 자신들의 성격을 잘 알고 검사를 합니다만은 그게 성숙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될지, 이게 성격으로 고착화될 때 어떤 문제가 드러날 때 이것을 벗어버리고 성숙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때 어떻게 자라나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단주란단 말이죠. 그래서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막 주장하고 산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로운 옷을 입어 나가고 매일 더러움을 씻고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자라게 될지, 우리 지금 임상심리를 전공하고 계시는 우리 한솔 자매가 그 학문적으로 검사하고 공부하는 검사하는 거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될 때 어디까지 자라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라고요.
학문으로서 그냥 통계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통계적으로 얘기를 들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지로서 얘기한다면은 애니어그램 같은 게 있다고요. 그러나 애니어그램도 자신의 성격과 기질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다음에 굉장히 아프고 힘든 작업을 도전합니다. 뭐냐 하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그 죄성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어떻게 성숙해 갈지에 대한 주제를 보라고 도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학문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깎고 다듬어 가면서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 뒤에 보게 되면 24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자라나가는 새 사람을 입는 영역이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럼 시금석이 있어요. 뭔가요? 오늘처럼 이렇게 소리가 게이지가 높아질 때 저 자신을 제가 알아차리는 것처럼 제가 어떤 스트레스 게이지가 높을 때 어디서 제일 먼저 터집니까?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제일 긴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 관계 속에서 그냥 신경질 내버린다든지 화를 내버린다든지 갈등이 생길 때 자녀에게 엄한 소리 할 때 이럴 때 내가 지금 예전에 그 더러워진 옷을 내가 지금 다시 붙잡고 있는 거구나라고 발견하는 거죠. 이럴 때 내려놓는 겁니다. 남 탓하기 이전에 나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평생 가는 주제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가 그 JQ 높은 삶을 살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그 탐욕을 부리는 삶까지 같이 이 성격이 결부되어져서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샀죠. 그 다음에는 또 그 아버지에게 속여서 축복을 받았죠. 그 결과로 쫓겨갔잖아요. 하란에서 20년간 살면서 하나님이 그의 성격을 깎고 다듬으셨어요.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아주 결정적인 또 실험을 하시면서 바꾸셨어요. 그래서 참 인생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키지, 때를 나누고 그다음 이런 것들 마지막까지 어떻게 버텨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듬으셨어요. 그러나 진짜 마지막까지 다루지 못하고 그가 결국은 바꾸지 못했던 게 있다면 뭐냐면은 자식에 대한 편애였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죠. 라헬의 아이, 요셉과 베냐민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종처럼 취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나머지 부분 요셉이 애굽까지 팔려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애굽까지 가서 애굽에 400년간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 펼쳐지기까지의 인생 드라마가 이렇게 꼬여가는 그 배경이 되는 게 결국은 아직 다듬지 못했던 자기의 성격, 기질, 고차가 된 어떤 그 문제였단 말이죠. 이건 또 어디로부터 시작되던가요? 아버지 이삭과 엄마의 문제였잖아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편애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평생 동안 씻어 나가야 되는 주제, 평생 동안 옷 갈아입어야 되는 주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좀 긴 안목 속에서 매일매일 이것 역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면 좋겠죠. 문제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병이 뭐가 병인지를 알아차리면 사람들에게 소문도 내고 약 방문을 구하게 되고 처방을 받아서 고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성격과 기질의 어떤 옛 사람의 성품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발견하고 나면 고쳐 나가는 에너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럼 좀 겸손해진다고요. 세 번째는 어떤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가요? 수치의 감각을 잃고 방탕에 내어 맡기고 사는 삶.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부끄럽다는 것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요즘 국감 현장을 보면은 도대체 부끄러움이 뭔지에 대해서 아예 감각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전 국민을 이렇게 허탈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보시라고요. 그게 인생의 이 내가 오늘 본문이 그 다음까지 얘기하는 탐욕을 부리고 더러운 일을 하는 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종합 선물 상자로 드러나고 있는 게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일들인데요. 하나하나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여러 요소를 얘기해 봅니다. 수치의 감각을 잃고 방탕에 나를 내어 맡기는 삶. 요즘처럼 이렇게 자기 이렇게 감각과 느낌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참 예전에라도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도덕적인 전 사회가 공유하는 어떤 도덕적인 그 공감대 혹은 사회 전체를 주장하는 그걸 뭐라 그러지? 사회 전체가 동의하고 있는 어떤 가치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 감정의 고삐들이나 혹은 이 감각의 고삐들을 이렇게 옥죄어 주도록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다고, 뭐가 중요하냐고,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라고 사는 시절이기 때문에 특히나 인터넷이 발달해 있고 은밀한 개인적인 공간이 늘려져 있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자신을 방탕에 내어 맡기는 삶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죠. 인터넷 게임 문제, 음란 접속의 문제, 충동적인 삶을 부추기는, 그래서 결국은 중독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것들. 중독이 뭐가 중독인지 뭐 사실은 이제 그 우리 형제들도 지금 당구가 중독인지 아닌지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주제입니다만은 중독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우리 합리화하고. 어쨌든 이 자기 자신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어디에 내가 가장 은밀하게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가, 어디에 눈이 반짝거리고 그 몽롱해지는가. 그 이번에 국감 현장에서 그 어떤 의원, 남자 의원이 왜 쳐다봐요? 그 했던 얘기 있죠. 내가 그렇게 더 좋아할 때 그 눈동자 한번 보시라고. 그 돌아다니는 동영상에 보면 눈동자 딱 그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할 때 그 술 취한 듯한 눈동자. 그 지하철 수사대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성추행범들은 그 순간 보면 안 돼요. 눈동자가, 눈이 풀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사실 중독자들의 그 중독의 현상 속에 이끌려 들어갈 때 눈동자는 그렇게 풀어져 있어요. 지금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어디 풀어져 있는지. 그 어떤 자매가 굉장히 많이 실망하는 얘기 또 하나를 더 들려드리면 저 자신의 과거의 얘기입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고 그 뭔가 분노 게이지 올라서 저것 봐라 이러고 뛰어들 때, 그 사람을 갈봐야 되겠다고 할 때 제 아내가 옆에서 바라보면 제 눈동자가 달라져 있대요. 빛이 난대요. 반짝반짝. 반짝반짝이 아니고. 어디에 끌려가고 있는지 나도 모른 채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기에서 멈출 수 있는 훈련. 이 멈춤이 참 중요하죠. 멈춤. 이게 바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멈추는 훈련이 그거예요. 20절.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라는 이 그 강한 어떤 그 모랄 슈퍼 에고의 작동. 요셉은 끌려다니는 그 현장 속에서 옷 붙잡힌 옷을 벗어버리고라도 도망칠 만큼 강한 의지를 발휘했습니다. 요셉이 거기에서 강한 의지를 발휘하고 도망칠 수 있었던 것만큼의 의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의지가 없다 할지라도 그 지난번에 우리가 수련회에서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다윗이 바세바를 왜 하필 그때 네가 거기서 옷을 벗고 있었냐를 탓하지 않고 거기에서 끌려가고 있을 때 그 조사하고 와서 누구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 지난주에 제가 마태에서 장을 보다가 그 건전지 한 팩이 그 어디야 구루마 뭐지 카트에 담겨서 그냥 나왔어요. 원래죠, 그죠? 삐삐 소리도 안 났어. 그리고는 다 담고 오는 중에 이거 담는 중에 이거 계산 안 되는데라는 걸 발견했어요. 영수증 보니까 계산이 안 됐어. 어떻게 할게요? 이걸 올레하고 감사합니다고 넣을 수 있는데 넣고 나서 내 양심에 네가 그러고도 설교할 수 있어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못할 일이죠. 그래서 가서 계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중요한 중심성이 살아있을 때 이 방탕에 내어 맡기고 사는 거기서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작동한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마지막으로 탐욕을 부리고 더러운 일을 하며 사는 것.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는 야곱이나 가죽 장갑을 끼고 형 대신 축복을 받는 이 야곱을 속여서 계속 무임 노동을 시키고 있는 하란에서의 그 라반.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냥 돈을 버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 그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삶들.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주제와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 일에 동참하고 살아가지만 어디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 일이며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벗어야 되는 옷입니다. 다양한 영역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인격과 기질이 어떻게 왜곡되어져 있고 비뚤어져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과 그 다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속에서 우리가 옷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옷을 벗는지, 어디를 향해서 새 옷을 입는지 묵상함으로써 이것들을 벗어나가는 것들을 다시 봅시다. 여러분들은 20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배웠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해서 21절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새 사람을 입어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어 나간다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 도덕적으로 배우게 될 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주제들을 벗어버려야 되지 않니?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라고 어떤 그 규칙의 준수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곧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잖아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그런데 그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 원래 인간의 모습을 제대로 잘 드러내 주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와 후서와 기타 등등 많은 성경에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드러낸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참 많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 제 큐티 나눔을 열심히 잘 듣고 있는 두 분으로부터 굉장히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리가 되지 않는 본문 속에서 참 중심이 잡히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리고 삶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 마음을 놓치고 살았는데 큐티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큐티를 매일매일 꾸준히 했는데 참 목사님의 나눔이 도움이 됐다고. 제가 이 시절을 살아가면서 특히 구약의 요즘 묵상을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나누는 이 큐티 나눔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 걸까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뭐 제 자랑 같지만 자랑이 아니고요. 자랑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큐티를 배움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야 될 죄, 따라야 될 모범, 그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규칙적인 어떠한 방식으로 본문을 대해왔던 큐티의 방식이 아닌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같이 따라가면서 같이 그 마음을 느끼고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 그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고 이 현장 속에 같이 살아가실까를 묵상의 포인트로 삼는 거죠. 이 방식의 훈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걸 어떤 규칙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과 인생에 대한 생각, 느낌, 태도를 가지고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 자체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머물러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걸 인생의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고 이 훈련을 꾸준히 하면서 같이 그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게 이 시대에 지금까지 훈련해왔던 큐티 방식하고 조금 다른 방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저 자신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맑은 물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떠한 인생의 꿈을 가지시고 살아가고 이 현장 속에 같이 뛰어들어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보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힘이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주제의 핵심이 됩니다. 왜 집안에 따라서 가훈이 있고 가풍이 있고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훈련이 되어졌던 그 집안의 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이 되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이고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지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 아들이니까. 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왜 집안의 배경을 따지면서 옛날에 따지고 보면 그 음식맛 좋은 엄마 며느리를 구하고 싶어서 집안의 음식 솜씨의 내력을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맛에 익숙한 사람이 그 맛을 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게 훈련되어져 있는 습관이 중요한데 그것은 어릴 때부터 나와 같이 살며 내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그분이 어떤 성품과 인격으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가치관에 젖어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개입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번에 야곱을 계속 쭉 묵상을 하면서 참 이전하고 달랐습니다. 묵상을 깊이 하면서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같이 진흙탕에 되었으라도 뛰어들어 오셔서 그 레아와 라헬과 그다음에 그 여종들 사이에서 빌하와 실하 속에서 같이 애 낳고 할 때 엉켜 지내면서 얘가 불쌍해서 도와주니까 제가 또 불쌍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당신도 어쩔 수 없이 한 편이 되어 버린 것처럼 이렇게
뛰어 들어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었던 그 마음처럼 참 신선하고 정말 새로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럴 때는 그냥 안아주시는 거구나라는 여유도 생기게 되고 참 다양한 마음들이 배우게 되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속에서 우선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같이 뛰어들고 계시는가를 따라가 보는 것, 그 훈련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다 보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이 상황 속에 뭘 생각하고 계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걸 같이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럴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마음이 새로워진단 말이죠. 제가 수련회 때 그 정교조 때 해직되었을 때 그 술 사주겠다는 그 친구 만나가지고 제가 욱했던 사건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끄러운 사건이었지만 그때 새벽 찬바람이 불었던 서면 그 거리에서 네가 누군데라고 했을 때 그때 정신 차려서 뛰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옛 옷을 벗어버리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데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죠.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에서 내가 옛 옷을 벗어버리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 의로움이 뭔지, 참 거룩함이 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새롭게 고민하게 되고 창조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각이 생긴단 말이죠. 에베소서는 앞으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서 한 6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쭉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절의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예들입니다. 이 예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6가지 예들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예들을 내 삶 속에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기 위해서 새 옷을 날마다 입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삶의 방식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일매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드는 각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 중요해요. 이걸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 올해 들어서 제 인생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바로 이 매일 말씀 묵상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제 삶을 정말 조금씩 바꿔놓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매일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그 상황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시간.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입니다. 기도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도입니다. 판단하지 말고요. 선입관 가지지 않고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 말씀 속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기도,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기도.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속에 하는 이 내공이 생긴다고요. 이 내공이 생길 때 구체적인 상황마다 내가 판단하는 핵심의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는다라는 주제, 이 두 중요한 이미지로서 같이 바라봅니다. 이것을 익숙한 다른 용어로 바꾸면 비움과 채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우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야 채워집니다.
비우지 않고 채우면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그 사해처럼 사해는 흘러가지 않고 증발만 하고 계속 그 수많은 광물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런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바다가 되어버렸죠. 옛 사람을 벗는 작업들 매일매일 성찰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삶은 일상적으로 관성 속에서 늘 벗어나지 않는 삶입니다. 늘 익숙한 대로 갑니다. 익숙한 옷을 잘 입고 그 사람이 주로 잘 입는 옷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삶의 관성입니다. 그것을 한번 멈추어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멈추는 시간이 매일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움을 입는 용기를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새 옷을 입는 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예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머리를 막 볶아서 나타나셨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그 유아 엄마가 머리를 짧게 깎고 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는데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삶이라면 나 자신의 관성을 벗어버리는 의지와 용기를 발휘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헤어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용기라면 관성을 벗어버리는 용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고 이 가을에 좀 새로움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의 도전과 새로움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이 새로움을 수련회 신드롬처럼 이제 2주가 지났으니까 내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그랬냐 뭐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고 좀 새로움의 발판을 삼고 이렇게 새로움을 입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한번 성화시켜 봅시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제 슬슬 관성이 젖어서 제 큐티 나눔을 잘 안 듣는다는 그런 이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묵상의 시간, 큐티 나눔을 듣는 거라도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듣고 나서 한번 저녁에 돌아보고 이렇게 성찰하는 5분의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5분의 성찰의 시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기도입니다. 일상에서 순간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 기도를 입에 달고 삽시다. 습관적으로 한번 훈련해 봅시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하루에 일상생활 속에서 100번 예수 기도하기 훈련을 해보자고요. 차 타고 갈 때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하고 밥 먹을 때 하고 손 씻을 때 하고 화장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무시로 하고 그냥 그 진상 손님 한번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주 예수 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무시로 기도해서 100번 이상 예수 기도를 한번 내가 해보자고요. 그럴 때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놓치지 않고 할 때 우리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옛 사람의 이 그 끌어당기는 이 자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 자성들이 우리 주변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자성들, TV, 컴퓨터, 손안의 핸드폰, 그 다음에 또 이웃들과의 비교, 그 다음에 또 뭐 상관의 무시, 그 다음에 잘 살고 싶은 욕망, 뭐 기타 등등이 내 속에 있는 옛 자와 함께 결합해서 나를 자력으로 끌어당깁니다.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는 훈련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한번 이 10월 달에 좀 새로움을 입는 이 과감한 도전 속에 한번 우리를 내어보는 그런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봅시다. 수련의 여운도 좀 남아 있기도 하겠거니와 또 그동안 삶의 자력들이 얼마나 나를 많이 끌어당겼는가, 내 표정은 얼마나 많이 순간순간 주변의 자성에 따라서 이렇게 뒤바뀌어졌던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런 것들이 옛 사람이었군요. 내 고질적인 어떤 성격과 기질 때문에 버럭하거나 혹은 주변 사람을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는지, 혹은 나 자신을 괴롭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 여기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벗어버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이 기도로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의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옷 갈아입고 목욕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발 씻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며 하루를 성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제가 그런 결심을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힘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